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어갈 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보게 된 것이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이냐? 과학적으로도 갑자기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눈을 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모가 대답을 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부모로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1절에 지금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활 기반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 부모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모른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의 이러한 모습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지혜롭다, 잘했다, 강한 자에게는 피해가고 약한 자는 더 짓밟아서 더 강한 자로 거듭나야 되고, 세상의 지혜이죠. 살아남기 위한. 이것이 뭐가 잘못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 이 모습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부모와 같다는 것이죠.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기는 있는데 내가 본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입니다. 소경에 증언하는 것은 이 부모와 다릅니다. 왜 부모는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소경은 올바른 증언을 하였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날쌘 금과 같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어 없애버린다.
왜 이렇게 말씀이 강력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소설책을 읽듯이 우리가 어떤 책을 공부하여 지식적인 것을 배우든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율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말씀을 인격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할 율법으로, 그러므로 살아가 운동력이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영과 혼과 반대를 찔러 쪼개려고 하여도 내가 다 그것을 세상의 단단한 것으로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난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 자신은 사라져버려요. 나는 세상의 이 나의 모습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율법으로. 그러므로 이 부모와 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지금도 이 설교를 누군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영혼을, 나의 육체를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아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에 나의 양심이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진흙으로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했더니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내 삶에 내가 당사자가 되어야만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누군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바로 당사자라면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 내가 당사자 아닙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신이 당사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치 믿지 않으려고 더 질문을 하고 더 질문을 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배반적인 이 인간의 본성, 이것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서 두려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부모와 동일하게 내 삶에 무언가 균형이 깨어지고 뭔가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어보고, 아니 나 스스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도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하여 질문하며 스스로 대답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왜? 나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이 믿음의 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잘못한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무시를 당할 거야. 나를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거야.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냐? 라고 날 더 과학적이고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적이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믿어라.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지만 말씀 속에서 세상 속의 나 자신의 모습만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야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아니 내가 미친 사람처럼 이상하게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나 자신의,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진실로 내가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그 어떤 예기치 못한 불행이 나에게 닥치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기치 못하는 불행이, 사건 사고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당신은 나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난 더 이상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난 다른 종교, 다른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사회봉사를 하고,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서 이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가난아이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세상 속에 속한 나 자신의 모습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아예 생각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지켜라 했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것으로 다 바꾸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율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갇히게 되면, 세상의 법칙과 도의와 율법에 빠지게 되면, 거기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처럼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고 회피하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시켜버리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참 잘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것이 단순한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럴 때에는 내가 율법에 빠져 있구나, 내가 세상의 논리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갓난아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영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날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돌보심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논리에 갇히게 되면, 율법에 갇히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의 시간을, 나 자신의 물질을,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였고 저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논리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세상의 부요함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이 죽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영으로 살아난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서 기르시고 있는지, 어떻게 모이시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나를 이렇게 먹이시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소경이 그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을,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 부모처럼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아들이 소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구나. 아들이 예수란 분이 진흙으로 이겨서 실로암가에서 씻으라 했는데 씻겨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야, 신기하다. 언제까지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직접적으로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부모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책임을 전가하는, 나는 그런 기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당사자인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적의 당사자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거짓 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죠. 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다음 주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내 삶에 이 기적이 단 한 번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싸워라, 지켜라, 깨어 경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지요. 사단입니다. 마귀의 귀신의 쫄개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킵시다. 소경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기적이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기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때에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미래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상담자 되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속이고 나의 삶을 속이고 그리하여 내가 누구인지 때로는 속임을 당해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나의 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실 분임을 그리고 나의 삶의 빛으로서 인도하실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는 나의 삶에는 새로운 삶이 날마다 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의 길을 선택하며 죄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슬퍼하시니 고통스러워하시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니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나를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외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기력 가운데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마귀의 유혹과 전략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를 무기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를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